자, 이제 교재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17권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 다 끝냈고요. 또 그 다음에 5권의 체험서, 구약의 체험서인 시가서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와 체험서 다 끝났고요. 이제 17권의 예언서만 다 마치면 구약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사 한 주 다루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구약이 제일 긴 거였으니까 제 생각에 요거만 마치면 3분의 2 이상은 다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간사 시대가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간사에 대해 역사를 모를 때가 많아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비어 있는데 성경에서 그 부분을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중간사를 다루고, 중간사를 다루다 보면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과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중간사 시대에 시저도 나오죠, 클레오파트라도 나오죠, 뭐 안토니우스부터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뭐 브루투스 다 나오는데 그 역사적 인물들이 왜 성경을 위해 필요했는가? 중간사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사 역사를 다루는 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구약이 다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 시대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중간사 시대를 놓치면 그냥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에 우리가 확 떠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중간사 시대를 다룰 때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이사야. 자, 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겪죠?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죠.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선민으로서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사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사야고요. 기록 목적은 유다의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유다의 영원한 왕이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66권이죠. 이사야도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구약에서 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있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선포되어 있고요. 자,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3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의 타락,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처음 39장이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27장은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과 미래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책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66권, 66장 그것도 똑같고요. 처음 앞에 39장은 구약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할 때 주어질 회복과 구원,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똑같은 것을 처음 39장이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27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약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동정녀를 통해서 영원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알리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4번째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예레미야의 최후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확고하게 정해진 사실로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심판받는 가운데 회개하라. 자, 그것을 선포했는데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어떤 사람 취급했겠어요? 배신자, 매국노. 어떻게 이방인인 바벨론에 우리 선민의 항복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느냐? 저건 배신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배신자 취급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착각. 착각은 자유라는 거죠. 자기들의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배신자, 매국노 취급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게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회개해라. 그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유다의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확정된 사실로서 선포했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에 받아들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회개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그 징계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하필이면 7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70년이 뭐의 합계라고 그랬어요? 네? 다들 그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던 건데 그들이 범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합계. 그러니까 6일 일을 하면 7일째는 쉬어야 되는 거죠. 7일째는 농작물이나 경작을 해서도 안 돼요. 또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에도 그 농작지를 다 쉬게 해야 했습니다.
또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도 희년이 되어서 어떤 경작지도 경작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자,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 6일 또 6년 그때 일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식일에 안식년에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바치고 헌신하라는 의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820년을 살면서 계속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범했습니다. 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내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범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합계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고, 유다 땅이 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70년간 쉬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또 이제 70년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0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불순종만 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이제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70년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역시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적었고요. 예루살렘 황폐에 대한 비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일단 그들이 신성 불가침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절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가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건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불과한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었고, 또 바벨론이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엄청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전했는데 나를 오히려 매국노 취급하고 배신자 취급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고소하다. 제일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쌤통이다.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겼고요. 또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꼈고,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울면서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이 그릇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이 왜 축복을 받느냐?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랑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키우면 그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던 인간의 불순종.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죠. 이 예루살렘의 비극,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약탈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저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 그 인간의 불순종과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이 받는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약탈당하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가 쓴 글인데요. 예레미야는 자기 국가와 민족과 백성의 고난을 대단히 슬퍼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로 불립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비극을 겪었던 거였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냥 바로 행복했으면 이런 고통을 겪을 일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그 환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절한 장면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전 에스겔 26번째 책이죠.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를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자는 에스겔이고요. 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나라를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리신 유다 땅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땅 유대 땅은 그냥 무슨 땅이겠어요?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냥 뭐 땅인 거죠. 그렇죠? 그 땅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심판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환상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 27번째 책 다니엘. 다니엘은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저자는 다니엘이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유다 포로기의 사람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고요. 다니엘은 어디에서 사역했을까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지만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고 자기 힘으로요. 그리고 또 바벨론 왕궁의 왕족들과 권력자들에게 당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조차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벨론 권력자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이름 정도 다 아셔야죠,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활동이 다니엘에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은 여러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 대신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네 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네 명의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안에서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이 네 명을 통해서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바벨론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을 보고 그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이들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권력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에스겔은 백성들을 상대로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죠.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대충 찍어도 50%인데 한번 찍어보세요. 일단 그 네 명이 다 고위 관료가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이 되어서 바벨론 왕이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을 그 해몽해 줌으로써 이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 받아놓고도 한순간 교만해지죠. 자기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왕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물론 바벨론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의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은 해줬어요. 인정해줬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은 바로 이 왕이다. 그래서 이제 금신상을 세운 거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세운 이 금신상을 제막하는 날에 전국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만이, 바벨론의 신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안 한 게 아니라 왜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다 포로 출신의 비천한 자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적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에게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먼저 던져졌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바벨론 왕의 눈에 4명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앞에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더니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 걸어 나왔죠. 그러니까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데죠. 거기서 그냥 살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나머지 한 사람의 그림자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는 이들의 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들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바벨론 왕이 고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자 사건은 바벨론 제국하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등장했을 때,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절에 또 이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었는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다니엘의 습관이 있었죠. 날마다 하는 습관이 뭐였을까요?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는 거. 그 습관 있는 것을 한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 대제국, 우리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더 큰 제국을 이뤘는데 왕권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30일 동안 왕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서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제정하자. 그렇게 해서
왕의 왕권을 확실하게 굳히자.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어느 민족의 신보다 이 바사 왕국의 왕이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왕권을 확실하게 강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신하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 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은 우쭐해가지고 내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란 말이지. 우쭐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계략이란 것도 모르고 그냥 법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알고서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처럼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자, 부반장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몰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 하거나 기도를 꼭 뭐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나? 이게 안 보이는 데서 해도 되는 것이 하고 창문 닫아놓고 안 보이는 데서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기도 뭐 굳이 창문 안 열어놓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해도 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땅에 향해서 기도를 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신고를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한 대적들의 모함이라는 것을 한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짐으로써 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선민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니엘에 나와 있는데요. 즉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기대와 희망을 고취시키고 있을 때 다니엘은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고요. 비록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 이방인들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호세아고요. 기록 목적은 방탕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장 더럽고 타락한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너무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호세아만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경건의 대가가 가장 더러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장로님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이황정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석규 장로님 하실 수 있겠어요? 로이 집사님은요? 자, 강병호 목사님은 기껏 너 결혼시켜줄게 하더니 가장 음란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하시겠어요? 절세기.
미인이면 가능하다. 고멜이 미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순종하고요.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 호세아였던 거고요.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음란한 창녀 고멜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 창녀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품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은 3명을 낳았어요. 아들은 3을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활락가의 창녀로 살면서 날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날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온갖 쾌락을 다 누리다가 처음에는 자기도 호세아가 고마웠겠죠.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주고 사랑해 주었으니까 고마웠지만 아들 한 3쯤 낳고 인생이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죠. 재미도 없고 짜릿한 것도 없고 자극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와 또 이제 살림을 차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멜을 때려 죽인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우리 김장로님은요? 총을 쏜다. 그때 예전에 어떤 분은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찌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를 거라고. 쉽게 못 죽인다고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를 거라고 그러시던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해 주었는데 도망을 가서 딴 살림을 차린다. 용서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와라.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데려왔는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돈 주고 데려왔어요. 그 남자에게 가서 어차피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가서 이제 이 여자가 내 아내였으니까 다시 데려가겠다 했을 때 이 남자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지불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계속 사랑해주고 기다려줘도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인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취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 재결합해야 된다. 그것을 호세아가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요엘은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자는 요엘이고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것을 촉구를 했어요. 자, 이 요엘 시대에 유다 땅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메뚜기 재앙. 이거는 이제 아까 못 보여드렸네요. 그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 엄청나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자, 이게 메뚜기 때인데 요엘의 시대에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자주 있어 왔던 재앙이죠. 이 메뚜기가 한번 모여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보통 2조 마리가 몰려요. 2조 마리.
그러니까 온 국토를 뒤엎어 버리는 거죠. 이조마리가 몰려다니면서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 온 나라의 곡식은 나만 도는 게 없대요. 요즘에도 가끔 메뚜기 재앙이 생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에는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메뚜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가뭄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거는 또 가뭄으로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런 재앙이 유다 땅에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했는데도 유다 왕국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자, 메뚜기 떼가 온 국토를 황폐화시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온 국토가 이렇게 황폐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온 국토를 다 훑고 지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었겠죠. 온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 적들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유다 땅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징계와 심판에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구속의 섭리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요엘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이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방인에 의해서 온 국토가 이렇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엘이 선포한 것이 있고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요엘이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구약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의 특징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예언을 주실 때는 남유다 사람을 쓰셨고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주실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의 경우는 남유다의 목동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을 하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유일하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왜일까요? 그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의 형제다, 한 가족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성경에 그 답은 없습니다. 남유다의 목동이었던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저자는 아모스고요. 기록 목적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회 정의가 실종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순종하는 왕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순종하는 왕은 몇 명? 8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불순종했다는 거죠.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당시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사회 정의가 실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당시에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 그냥 국가에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 신앙과 비슷하죠.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부자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권력자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서 더 부자가 되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도 형제로서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을 다 뺏어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의 구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 정의가 실종이 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 정의가 실종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 다 뺏어서 더 부자가 된 다음에 좋은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헌금을 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렸더니, 11조를 잘 내고 헌금을 잘 드렸더니 이렇게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부유함과 권력을 합리화했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결과였거든요. 그렇게 사회적 공의가 실종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다 아시죠?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됐고, 왼쪽에 블레셋이 있고요, 이쪽에 여기 두로가 있었고, 또 북쪽에 아람, 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있었고요, 또 암몬, 모압, 에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 주변 국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블레셋, 두로,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에 이르기까지 주변 모든 국가가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의 죄로 인한 멸망과 더불어 북이스라엘까지도, 선민인 북이스라엘마저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을 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바댜. 자, 오늘은 오바댜까지만 할게요. 자,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오바댜고, 자,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심판을 선포받았죠. 그런데 심판받을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가 예언을 했는데요. 자,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형제 관계가 됩니까? 에돔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형제 관계가 되죠? 자, 야곱의 형 에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야곱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 형 에서는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조상은, 이 두 민족의 조상은 형제였어요. 형제 국가입니다. 근데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함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돔이 자기의 형제 국가인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을 도와서 자기 형제 국가를 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막지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형제 국가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어야 되는 건데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자기들 선조가 서로 형제이긴 하지 원수였으니까 이 기회에 저놈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 그래서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 온갖 약탈과 학살을 에돔이 같이 저질렀습니다. 자, 이 같은 이런 죄를 범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에돔이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함께 쳐들어왔지만 결국 그로부터 5년 후에 자기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요. 수도 페트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페트라 혹시 아세요? 페트라? 그 교재도 나와 있죠. 자, 페트라가 당시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에돔의 수도였는데 페트라가 위치한 지형을 보게 되면 보통 산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페트라가 위치한 산은 거의 직선, 수직. 그것도 사방이 돌산. 사방이 돌로 된 산인데 이렇게 된 산이 아니라 거의 수직 이렇게 된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로도 이 산 꼭대기로 침략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적도. 절벽으로 된 돌이니까. 그런 사방이 거의 수직선으로 되어 있는 돌산 꼭대기 안에 이 페트라가 돌을 깎아서 수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인 거죠. 사방은 절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략해 올 수 없고요. 그 꼭대기에 이 돌을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고 어떤 신이 와도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트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하나의 길을 통해서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페트라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페트라에 들어간 입구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통해서 페트라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더라도 아까 페트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넓이가 딱 성인 한 5명 정도 쓸 수 있는 넓이래요. 이 길을 통해서만 페트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쳐들어오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만 딱 성인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요 길만 막으면 어떤 적의 침략도 다 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페트라였어요. 그러니까 페트라 사람들은 어떤 신이 와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런 이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에 이 페트라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년 전에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함께 침공했지만 결국 5년 후에 자기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에돔의 수도 페트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페트라가 멸망당한 후에 에돔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도가 멸망했으니까 약소국이 됐겠죠. 약소국으로 존재하다가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였던 셀리우코스가 또 에돔을 쳐들어 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수도를 빼앗기고 약소국이 되었고, 약소국이 되었을 때 그리스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셀리우코스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어요. 근데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에돔이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다가 그리스 제국 셀리우코스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후에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남유다 땅 남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이두메라는 땅에 살게 됐습니다. 이두메. 그래서 이때부터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은 결국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망한 후에 나라가 망한 후에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남유다 남쪽 땅에 이두메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두메 사람은 그 에돔의 망한 국가이던 에돔 사람들이 피신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이두메가 또 누구에게 점령을 당할까요? 에돔이 멸망하고 이두메로 피신해 와서 살던 에돔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점령을 당할까요? 아닙니다. 다 배우신 내용인데 장로님은. 자, 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그리스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이 그리스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셀리우쿠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셀리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잠시 동안 유다 왕국이 독립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유다 왕국이 독립했던 시기에 이 유다가 이두메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점령을 한 거죠. 이두메를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삼았는데 이 식민지 사람이었던 헤롯이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중간사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메는 에돔의 패잔병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나중에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잠시 독립했던 유다 왕국이 이두메를 점령을 했고 그 식민지 사람이던 헤롯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희년. 그러니까 희년. 주빌리.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7번이 안식년이면 몇 년이에요? 7, 7에 49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죠. 그러니까 희년 때는 모든 농경지도 역시 안식일이나 안식년처럼 다 휴경을 해야 했고요. 모든 노예와 종은 다 풀어줘야 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때가 희년이었어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 예. 에돔 사람이죠. 예. 그 헤롯의 아버지가 유다 왕국을 배신한 것이고 그 헤롯 왕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헤롯이 나중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중간사 시대 때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유다의 식민지였던 에돔 사람이 나중에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로마의 힘을 입고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에돔 사람을 정복하고도 식민지로 삼으면서도 유다 왕국이 그때 온건 정책을 펼쳐줬거든요. 그래서 왕을 죽이지 않고 이두메의 왕을 다시 총독으로 삼아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해줬는데 그 총독이 로마에 붙어버려서 유다를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유다를 함께 침공해 오게 된 것이고요. 그때 그 총독의 아들이 헤롯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를 구워 삶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유대 왕이 되는 거죠. 자, 질문 없으십니까?